여러분, 같은 직종에 있다 할지라도, 근무한다 할지라도 똑같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컨대 우리 공무원을 보면 같은 7급이라도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하고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7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급수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보수는 같다 할지라도, 월급은 같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업무하는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남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예우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소방공무원, 저도 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인 줄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어렵게 소방공무원 하면은 국가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바뀌었다고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뀐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각 기관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국가직이 되면은 여러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지방직으로 있으면 그 지방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예. 전국을 다 다니는 것은 생활에 안정이 안 될 수 있고, 지방직으로 있다 보면 그 지방에만 있다 보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진급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이 국가직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지방직이 되면 지방 예산에 한해서 사용하다 보면 처우 개선도 그럴 뿐만 아니고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있어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오늘 본문 속에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 크면 우리가 다 압니다. 양치는 목자, 예, 소를 몰고 다니는 목자. 그런데 목자면 다 같은 목자냐?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다 같은 목자냐? 저는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보면서, 아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였길래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나? 그 당시에 목자가 한둘이겠어요? 베들레헴만 목자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유대 땅 전 전역에 곳곳에 목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베들레헴 목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 그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어디 가서 목자라 하면은, 직업이 목자라면은 거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이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에게는 누구도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전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목자가 돼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 목자들만 밤에 근무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냐? 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지했을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지 않았었죠? 예.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고요. 다만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조건이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멀리 있는 목자를 그곳까지 오는데 시간 걸리고 해서 통지가 이게 보고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격하는 것이 늦으면은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뭐 그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목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경배를 받게 하고 그 귀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저도 늘 그랬습니다. 목사가 한둘입니까? 예. 우리 교단 목사만 하더라도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런 엄청난 목회자. 예. 그런데 실력으로 봐도 실력하니까 좀 영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판단이 안 되니까 일반 실력을 봐도 스펙을 봐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물론 갖추어서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연이냐 어떠냐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영상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C채널에 7시에 나갑니다. 기독교 영상 방송이 5개 방송입니다. 한 방송에 100명이 일주일 동안 나간다 해도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6만 개, 7만 개 된다면 목사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10만 명 중에 설교 500명 안에 들어가서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제게는 은혜고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방송 나가려고 무슨 뭐 이렇게 다니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용을 한 달에 300에서 500 드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10분의 1 지금 선교비로 10분의 1만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목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리고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당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고 만날 수 있었던 그 목자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저는 그걸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유서를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였습니다. 요즘 뭐 우리 유서가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연말이 되면 방송마다 신문마다 뭐 언론에서 뭘 발표합니까? 10대 뉴스. 10대 뉴스. 만약에 그때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이 과연 10대 뉴스에 들어갔을까? 마구간에 난 아기, 소리 소문도 없이 태어난 아기, 거기에 무슨 10대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아마 그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인지라 로마 황제의 사건,
앞으로 후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황제의 경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일들, 이런 것들이 유서거리가 될지언정, 정작 예수님이 한 아기가 그 말구유에 오도 가도 갈 데 같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곳에 태어났겠나. 부모를 못 만나도 보통 못 만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특종의 유서거리가 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어떤 뉴스도 이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뉴스를 가장 먼저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보면 우리 언론에서 뉴스거리가 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입수를 내가 발표하면서 뉴스를 내면서 이것은 처음 있는 뉴스입니다 이러면서 그 뉴스를 자랑하고 그 방송을, 자기 방송을 자랑하면서 뉴스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로마 제국의 동방인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목할 수 없는 미약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훗날에 세계에서 가장 빅뉴스가 되어지고 그 뉴스는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뉴스거리로서 전 인류가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최대의 사건, 이 사건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이 돼도 여전히 남아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가장 큰 빅뉴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 뉴스를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고 제일 먼저 목격했다는 것은 이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돼서 목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베들레헴 목자들, 그 목자들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세대 이 땅 위에 종말이 될 때까지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목자들이 받은 은혜와 복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목자, 3D 업종, 그런 가운데 근무해서 했던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일러주고 그곳을 가보라 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목격을 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 뉴스를 타고 흘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이 뉴스가 내게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늦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엄청난 뉴스를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 뉴스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또 다른 빅뉴스를 전해 주실지 몰라요. 예. 이제 남은 빅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듣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성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마지막 빅뉴스, 그 뉴스가 주어진 그 뉴스는 바로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직접적으로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시행해서 그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 부모님 외에 가장 먼저 목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먼저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소식을 듣고 일축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웬걸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사람이 왜 마구간에는 왜 태어나? 그리고 안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갑니다. 15절에서 17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에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가자, 보자. 빨리 가서 그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자, 보자. 그것을 확인했다는 건 보고. 우리가 소식을 수없이 듣지만은 일축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웬걸 그러려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믿지 못했어.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던 것을 그대로 믿고 곧바로 시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목자들이 놀고 있고 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양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희생하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에게 여러분의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양이 뛰쳐나가 가지고 죽어버거나 양이 뛰쳐나가 다른 우리에 가버리거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양떼를 두고 우리 천사들이 일러주는 그 마구간으로 갔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희생을 각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믿으면 전부 덕볼 일만 생각하고 손해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직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경우를 있어도, 그게 앞에 놓여 있어도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서 우리 아기 예수가 누인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할렐루야.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전하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아이가 왜 마구간에 태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천막에 태어나든지 하지. 웬걸 그러려고 아마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그 전하는 거 천사가 아니고 혹시 귀신 아닐까? 뭐 별의별 추측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것은 믿음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이라면, 진정 주님의 뜻이라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목자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목자가 성경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지듯이 우리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자손손이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전하는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믿고 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아직도 오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 예.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 목자들은 복 받은 거죠. 큰 복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목자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천사들로부터 복된 기쁜 구세주 탄생 소식에 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가서 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이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전함을 받는 자도 오늘 본문에도 차이가 있죠. 엄마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뉴스를 들었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만 머물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목격하는 것이고 목격했다면,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내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체험신앙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어디 나가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왜? 뭐 전할 게 있어야 돼. 뭐라고 전하냐? 우리 목사님 카드인데, 우리 어머니가 카드인데 카드라크는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봤다라고 해야 되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만났다라고 해야 되든지,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가 네가 그렇게 변했나? 네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되었나?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에 전도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전함을 받은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믿는 것 또다시 내가 전해야 되는 이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 받아라. 그리고는 뭐랍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목격했으면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빅뉴스를 들었는데도 그냥 내 혼자 입 싹 닫고, 예?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의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기업의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지만, 직무상의 비밀은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비밀한 일들은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 제자가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잖아요. 그걸 내가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만남이 전제되어지네. 만나면서 사귐이 우리가 깊어질수록 뭡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특히 외국을 가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국말 하는 사람 나타나면 제일 반갑잖아요. 예. 거기다가 말 몇 마디 건다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뭐 더 반갑고, 예.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예.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결국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빨리 가자, 가서 보자.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또 전하고,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귀담아 남들과 다르게 생각을 깊이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진솔한 말이라는 것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저거 또 뻥친다. 그러면 그 말 아무리 해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건 진실하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면은 우리가 담아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 앞에서도 진솔해야 됩니다. 사실은 진솔해요.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속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누구에게든지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은 고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결국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 진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금년 이제 다 돼 가는데 새해에는 정말로 더 많은 경험과 체험,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목자들이 받은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냐?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목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이 목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 예배.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소식을 듣고 가서 목격을 하고 그것을 다시 전하는 이것이 복받은 목자의 모습이지만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굶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뭐 살 빼려고 금식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진정 금식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금식이어야 되지. 예. 우리가 그렇게 건강해서 몸매 잘생외가 뭐 건강 얻어서 뭐 하겠다는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야 돼요. 예.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 안 아프려고, 병원에 돈 안 갖다 주려고 아니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예. 나를 보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찬양입니다. 예. 미국 북부에서 한 흑인이 남쪽을 내려와 가지고 백인 교회를 찾아갔어. 이때 흑백이 심하게 분리되어 있을 때인데요. 교회를 가도 교회에 들여다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결국은 마침 교회 곁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하면서 있는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리고 설교 소리가 들리고 그걸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우산을 세워줍니다. 예, 비를. 누구세요? 나도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나는 이 예배당에 오늘 한 번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왔는데 한 번도 못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도 북쪽에서 내려온 흑인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귀속말로 그 흑인에게 나는 예수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들여보내주지 않고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 네 한 번 그런 걸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 하니까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고 남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정말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 영광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차를 운전해 가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하면서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생각나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본을 받아 그런 목자들이 누렸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